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2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확신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또 확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찬양의 결단을 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가 마음을 정하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이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또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시인의 결심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도 바뀌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가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을 담아내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악기들인데 언제든지 이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오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유다 백성을 사로잡았던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우리를 기쁘게 노래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두고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시편 137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7편의 상황에서 보면 이 비파와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심정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그런 외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기쁨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새벽은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은혜의 빛이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이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행해 주십니다. 현재 그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 계시하셨으니 그들은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만민과 문나라 사이에서 높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선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고 왜냐하면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때 하늘과 궁창은 인간으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광활하고 무한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여서 우리가 결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악인도 어떤 권세도 그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거스르거나 방해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내리신 그 선하신 긍휼은 결코 부족하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높고 깊으며 또 크고 넓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또한 시인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의 신성과 영광이 깃들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만물보다 높으시며 또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돌려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과 언약 백성들, 우리를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며 영광과 권세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신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줍니다. 또 죄로 인해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구속을 소망하게 하신 것이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공경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하사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듯이 그들은 오랜 기간 아마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사, 구원하소서라는 이 두 단어는 이 명령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강력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후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임재하시며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성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여 붙드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에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은 1인칭 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몇 개의 지명들이 나오는데 먼저 7절에서는 세겜과 숫곳이 나옵니다. 세겜은 요단강의 서편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곳은 갓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요단강의 동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를 말씀하는데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쪽의 지파와 그 땅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요단의 서쪽 지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었고 또 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군사적인 그런 지도력을 얻게 되었고 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 왕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브라임은 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 같다라고 하시고 유다는 내 왕권을 드러내는 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7절과 8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해 갑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향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모압이 내 목욕통이라는 것은 그들 종과 같이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언약 백성들과는 달리 자녀가 아닌 종입니다. 에돔의 신발을 던진다는 것 또한 그와 유사합니다. 신을 던지는 것은 그들을 하찮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외치겠다 하는 것은 승리의 선언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나라와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높이실 것이며 또한 그들의 원수된 자들은 낮추시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다윗 때에 불려진 노래이든지 혹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불린 노래이든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9절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에 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10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 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의 고백, 결심 이후에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이제 정복하게 할 이가 없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탄식, 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누가라고 이렇게, 누가 우리를 버리겠는가? 누가 우리를 인도하겠는가? 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자신을 인도해 줄 자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11절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줄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앞문장은 의문문으로 번역이 되었고 뒷문장은 평서문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뒷문장도 의문문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문장을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는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기도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달라라는 기도와 12절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러한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길 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용기를 내어 담대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니 그들은 다시금 힘을 내어 용감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께 기도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또 모든 만물 위에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내게 하사 용기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